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루하루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그 은혜에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이 뭔가 한 번쯤 또 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9절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가 지금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셨는지요? 두 군데 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만남은 모세만 만났고 두 번째 만남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차이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 주의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 산에 가까이 들어오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은 민수기 1장 5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걷고 옮기고 칠 때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겠죠. 너희들은 여기 있고 모세만 불러들였으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순간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벤아담이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봤다, 등허리만 봤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등만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찌됐든 첫 번째 만남에서는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들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남과 다르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도 함께 마시고 먹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청옥을 깔아놓은 듯 멋지고 훌륭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바뀌셨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대하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뀌셨을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같이 올라갔다가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거야.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제외한, 왜 그러냐면 10계명은 모든 백성이 함께 들었거든요. 10계명을 제외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33장 33절까지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한 소리로라고 했어요. 한 소리. 한 소리는 만장일치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들은 모세는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의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언약서를 마친 후에 모세는 양푼에 담아두었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또 산에 올라가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거든. 이때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남과 다르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다 만나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만나는 장소가 청옥을 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한 거거든, 약속을 한 거거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밥을 같이 먹게 하셨다고. 아직 지키지 않고 지키겠다고 말씀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해 하시며 행복해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만족해 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저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조건을 내세우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함께 나눴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우리 지난주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엄마 말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 아빠 말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안 들어주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이거 해줄게,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이. 왜? 애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너 공부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 필요한 거 사줄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라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 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고백을 한 거야. 그 모습을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도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해 주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저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 만족해만 하고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것들 다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다짐 속에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왜?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 하시겠냐고.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많은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음식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분명 오늘 또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 또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